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에도 솔로몬이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과 또 인생의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원하는 것 다 받아 누려봤지만 결국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큰 고통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결국 말년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욕심에 갇혀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참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의 간증, 유일한 간증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1장 2장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앞 세대가 행했던 그런 죄를 지금 세대가 똑같이 짓고 있고 또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똑같이 죽어가는 인생이 될 때 참 헛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뭘까 자기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어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쌓아놓기도 하고 금은 보석을 막 쌓아놓고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걸 한번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역시 마음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만족함이 없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는데 사람들은 못 해봤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채워보려고 막 평생을 애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그거 받아놓고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내 욕심이나 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그냥 따라가서 고통 속에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각자에게 내게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요, 결국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쫓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주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참 행복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2장까지 얘기한 게 이런 진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3장까지 와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3장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구나. 이게 다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목적,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범사, 이게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목적, 어떤 의미 있는 것들,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깊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원문을 제가 써놨어요. 알아서 해석할 분 한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1장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하도 귀한 말씀이라서 그냥 원문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기록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엔드라는 엔드. 홀 모든 것은 제만 때가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아래 샤마임 하늘 아래에 모든 콜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헤페트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목적, 어떤 계획들,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은 정해진 때가 있다. 에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란 이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주가 계시는데 이것을 다 계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변해가지요. 물질, 시간은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이 없지만 이 몸은 물리적인 몸이 있잖아요. 이게 변해가는 거죠. 이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역학 법칙이라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변형이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 열역학 1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계속 변화된다.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비교하면 낡아진다. 지금 우리 1초 지나갈 때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보다 1초 지나면 1초만큼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늙어진다는 뜻이에요. 낡아진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꾸 혼란해진다 이런 의미를 써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늙어지는 것을 거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칙인 거죠. 인생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의지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초 지나갔잖아요. 내 원래 몸은 몇 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지식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결정해 놓은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그걸 모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한국 사람끼리 서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그거를 한국의 문화라 그래요. 또 미국 가면 미국 문화가 따로 있어요. 또 동남아 가면 동남아 문화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 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들끼리 막 비교해 가면서 거기서 뜻을 이루고 세상의 흐름, 내 욕심 따라서 막 살아가려고 애쓰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이 땅에 탁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니까 그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그 날짜가 딱 있잖아요. 그걸 우리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딱 태어나가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만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게 나이라 그러죠, 나이. 여러분, 나이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몇 년 정도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한 5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날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또 이렇게 살아가는 날수대로 살아왔던 그게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살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을 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십시오. 죽어지는가? 안 죽어져요.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죽어져요. 여러분 진짜 죽으려고 마음먹고 한번 죽어보십시오. 안 죽어져요. 죽은 지 알고 하면 나중에 깨어나요 또.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열쇠, 이 죽음의 열쇠를 영원하신 주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셔야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출생과 죽음 안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때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고 싶을 때 심는 게 아니에요.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지고 뽑을 때가 돼야 뽑아야 되는,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가 나든지 병들어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치료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죽을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헐어버리고 망할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망하는 가정도 있는 거고 망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큰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죠. 만사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사라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지혜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갑자기 이별을 당했을 때 통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복이 굴러 들어와서 웃으면서 춤출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성을 쌓던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돌을 들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서로 화목함을 누리게 될 때 서로 앉는 것을 기뻐할 때도 있지만 미워져가지고 앉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돈이 생겨서 막 이렇게 지켜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나고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다 날려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7절에 보면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슬픔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고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옷을 꿰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있다. 때로는 힘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할 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뻐 소리칠 때도 있는 거죠. 자랑하며 큰 소리 칠 때도 있는 겁니다. 8절에는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로 사랑할 때도 있지만
악한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미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힘이 생겨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할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슬퍼할 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노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노애락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잡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때를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자꾸 닥쳐오니까 이 상황들을 피하고 해결하고 막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면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를 과연 누가 이렇게 가면 주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라는 말이죠. 노고. 일을 줬다. 일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만사를 한번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컴퓨터 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다 한번 살펴보고 계산해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일들을 다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셨다. 이 애쓰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겠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살도록 하셨구나. 솔로몬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모든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통치하시고 섭리 다 계산해서 일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또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자꾸 단련하셔가지고 훈련하셔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그 인격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 섭리한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셔서 여러분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여기 때라는 게 중요해요.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이라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가장 이렇게 보기 좋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몸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각자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제일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때인지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뚜렷한 사람,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하게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고집대로 막 살려고 하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어두워요.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꾸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거 문제 또 벌어지면 또 이 문제 생기고 꼬인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잘 안 되는 인생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세계를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이 일의 어떤 때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내 계획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려고 하지 않고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자꾸 뭔가 만들고 끝을 내려고 하니까 계속 복잡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허무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깨달아서 지금 기록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솔로몬이 깨달은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복잡하고 허무하고 고통이 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 현재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내가 알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알았다. 야다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을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걸 야다라 그래요. 이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이란 말은 시간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런 표현. 알았다. 깨닫게 됐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살아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이때 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기 먹고 마셨다 그래가지고 그럼 계속 맛있는 거 먹어야 되냐? 이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건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게 선물이죠.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게 진리다. 정말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숨 쉬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네. 근데 어쩌다 한번 놀라면 느껴지죠. 아, 내가 심장이 뛰는구나. 근데 그게 느껴지면 우리 못 살아요. 계속 쿵쾅쿵쾅 뛰고 있으면 숨 쉬는 게 내가 계속 느껴지면 못 살아요.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추면 죽지만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내가 숨 쉬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기 때문에 회복력이 생겨요. 피가 가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피가 가려면 심장이 탁 뛰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럼 쫙 짜면 피가 돌고 피가 다시 들어와서 또 돌고 숨 쉬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건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가장 선한 것 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악을 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거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환희. 여기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막 이렇게 복권 당첨됐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막 환희, 즐거움.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아, 오늘 너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참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시면서 관계 속에서 만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옆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그래요. 각자가 있는 복. 제가 누리는 복과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달라요. 제가 누리는 복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니까. 근데 그 복은 내 건 거예요. 그걸 잘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수고한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좋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행복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나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를 보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르면 다른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욕심. 십계명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욕심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행복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은 솔로몬이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다가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영원히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부모님, 내 집안, 내 어떤 얼굴, 외형, 성격 이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의 이제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있구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경험한 수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구라는 전체에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신 거예요. 이게 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내 욕심에 갇히면 요거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내 거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좁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것. 나 이것만 해야지. 이러면서 요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경외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이 사실은 두려워한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따라간다, 경외한다, 믿음으로 따라간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66권의 성경,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가게 되니까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지만 대구시 동구 유라동 유라소로 20이란 곳이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지만 제 생각은 저기 선교지나 외국의 모든 것을 다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 한 구석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가면 제가 어디 가서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영역이에요. 근데 나는 요거 해야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요거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해야지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안 되면서 괴로워하면서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 내 인격 안에, 내 지식 수준 안에, 내 경험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누리면서 오늘 참 재밌었다, 행복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저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제껴놓고 그냥 큰 교회 사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만 모였으면요, 저 안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엄청난 고통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진짜 행복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모여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엄청난 폭발력과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은 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만 깨닫고 제대로만 알면 행복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엄청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보시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는요, 시대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지나간 것 다시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있어 존재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했으면 우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보면요, 이런 죄 있는 사람, 악을 행한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사람들의 것을 괴롭히고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것을 부를 쌓아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거 보면서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빼앗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공의를 행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가죠. 근데 재판관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악을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할 자리에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막 들어주는 그런 악이 일어나고 있다.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죄인,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왕의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덮어 씌워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 속이면 안 된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하는 곳에 거기서도 악이 있도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솔로몬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 힘이 있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 이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으며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 심판하느냐? 죽을 때 한다. 이렇게 돼요. 죽을 때 한다. 대부분의 공의로 하나님 다스리지만 악이 더 많기 때문에 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 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한다.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짐승이 뭐냐면 죄물이 되는 거예요. 죄물. 죄물이 되어 죽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지막에 죄로 죽게 되는 날이 있다. 짐승이 죄물로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게 되는 날. 번제 제물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죄로 죽는 것처럼 사람도 악하면 죄로 죽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육신은 다 흙이니까 흙으로 다 내려가지만 짐승의 혼이 있어요. 혼은 우리 영혼과 다른 혼이 있는데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제물되어서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심판받기 위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악인은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반드시 심판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이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이 자기 죽음의 때를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죽음의 때와 심판의 때를 시종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게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다른 사람 걸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지혜인데 그걸 악을 행함으로, 폭력을 행함으로, 권력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심판당한다. 그거.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이 지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2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의 보상이다. 몫이기 때문이야. 뒤에 아부터 나오는 것은 탄식이에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건 탄식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악을 행함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잘 관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으로 낙을 누릴 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솔로몬이 그 똑똑한 지혜로 판단을 해보니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시는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영역 안에서 낙을 누릴 줄 안다. 이 낙이라는 게 다 토부라, 토부로 배워요. 토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토부. 이게 낙을 누린다, 더 좋은 것 할 때 좋다는 표현이 다 토부예요. 토부. 좋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걸 누리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토부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저 다른 사람보다 부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 잘난 것도 아닌데 저는 집사람과 있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사람이 저번에 아팠을 때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더 나아졌네, 더 좋아졌네,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제가 50대가 넘어가서 몸이 자기 약해져요. 아까 제가 글자 보셨죠? 찬송 491장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401장이에요. 또 이미 눈이 맛이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훈련을 해요. 제가 눈 운동도 하고 훈련하고 어제 훈련해서 어제 못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이 정도 괜찮아졌네.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제가 단련도 하고 제가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10개를 합니다. 50대 10개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하는 근력을 키우려면 엄청난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 오늘도 훈련했네. 재밌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역 안에서 같이. 저는 집사람과 밥을 먹으면 또 운동하고 저녁 시간에는 같이 운동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누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가 있으면 늘 운동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또 혼자 계신 분도 혼자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잘 누리시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없는 거 보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막 있는 거를 가지고 잘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자기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자기 일이 뭐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이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내 분복이다. 근데 22절 끝에 솔로몬이 탄식하는 거죠. 누가 죽은 후에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모두가 당한 일이 뭐냐면 죽음이 죽음. 가서 죽어가지고 그거 보고 오면 알 텐데 이 뜻이에요. 누가 가서 죽어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결론된 걸 보고 와가지고 이것을 말해주면 알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없는 거죠. 죽었다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었다 오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참 안타깝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죽었다 갔다 오면 알 텐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네. 참 안타깝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는데 그걸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썼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쓴다고 쓴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해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것을 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섬기는 것이 내 복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생명, 살아있는 이 존재 주셨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고집 부리면서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 욕심으로 반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이 재능을 따라서 즐겁게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요거구나. 그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시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그 재능을 따라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고 그 일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업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섬김으로 또 누리면서 살아갈 때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또 나눠주고 섬기면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솔로몬이